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경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은 그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즉 성육신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것이 성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와 그것이 왜 그렇게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전에 미리 사전적인 지식과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여 이 본문을 정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죽으셨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물의 주권자로 일으켜 세우셔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마치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시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해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조금 같이 나누고 그것을 해석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적으로 그 성육신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 육신을 입는 것,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게 될 때 그 성육신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에 관해서는 6절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여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체란 그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다, 틀과 같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담는 하나의 틀,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잘 나타내도록 하나의 담고 있는 틀과 같은 것, 이것을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전까지는 그 모습이나 모든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영광의 하나님과 아주 동등하고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떼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가장 예수의 생애 그 육신으로 오셔서 생애를 요약하여 육신됨에 대한, 즉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영광 돌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이게 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가장 간략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 종의 형체라는 것, 이 형체는 본체와 또 다른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즉 사람의 틀 안에, 사람의 이 한계 안에, 사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틀 안에 이렇게 제한받으신 그러한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말하며, 그는 그냥 그렇게 뭐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난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알고 승천, 재림까지를 다 우리가 예상하니까 그 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의 모양을 예수님이 입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겠는데 꼭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을 사람의 이 형체, 사람의 어떤 그 틀을, 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아이로 탄생하죠.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작은 아이로 탄생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며 죽는 그런 이 이야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한 가장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참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삶을 사시고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참이라는 건 뭘까요? 참 인간이 되어 참 인간이라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인간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죠.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서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인간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참 생애라고 말할 수 없고 참 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와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진정한 인간이 해야 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분명한 그 삶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죠. 참 인간의 존재란 이런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천사로 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요. 그건 천사겠지. 그건 천사로 모든 걸 다 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냥 기적으로 그냥 다 하늘에서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다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셨겠죠. 우리 인간들은 핑계를 잘 대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핑계입니다. 모든 게 다 남 탓이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저런 원수놈의 세상 탓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우리의 어떤 원인을 물어야 되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에 사는 삶이니까 누군가 원인은 책임은 좀 물어야겠는데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전부 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 정부입니다. 정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가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본성이고 한계다. 근데 그거는 참 인간이 하는 생각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서 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 인간입니다. 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참 인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친히 그 삶을 사시고 그 삶을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뭘 따르겠습니까?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진정한 인격, 사람으로서 사람에 담겨있는 진정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격 대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가장 본질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격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품입니다. 인격.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가졌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합니까? 파괴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그러한 모든 이러한 인식이 파괴되고 오염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타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정한 그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격체이신데 그 인격체를 우리가 감당할 수준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인격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인격과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똑같은 그런 정도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얼굴만 쳐다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깐 스쳐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보세요. 네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육신을 가진 존재, 영광이 깃든 육신을 가진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죠? 말하게 하고 이야기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 한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즉 인격으로 대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우리에게는 불순종할 자유까지, 불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존중하냐면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가 항복할 때까지, 성도가 항복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이죠. 용서하죠. 관용하시죠. 설득하죠. 설득. 강압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죠. 이것이 다 인격적 존중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그런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좀 말하자고 듣다가 안 들으면 힘으로 눌려버리잖아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꺾어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요 힘 있는 사람들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약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바다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최고로 감사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 한 인생을 이렇게 죄 많고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의 그 놀라움, 아름다움 그것을 저는 제일 요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은 누가 인격적으로 대하나요? 세상에 다 각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격적, 즉 하나님이 대하는 만큼의 인격적 대우와 존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인은 만인을 위한 투쟁 상태다. 만인은 만인을 위한 늑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늑대와 같다. 딸을 많이 둔 집에서 야 세상 모든 남자는 아빠 빼고 다 늑대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돼요. 서로를 경쟁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그 경쟁을 통해서 문명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야망의 제국을 건설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을 발휘하고 자신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유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일하고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게 작은 삶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에 대한 대접, 우리에 대한 대우,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진정한 그 안에 사랑이 전달되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은 어렵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같은 사랑, 예수와 같은 이 사랑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죽는다는 이 사랑은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의롭게 죽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같이 온전하게 자신을 즉 원수 같은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리잖아요. 개죽음이라고 말리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인격체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생깁니다. 이 본을 따라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진정한 사람 대접해 줬잖아요. 진정한 존귀한 자의 대접을 해줍니다.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을 주는 위대한 사랑, 우리를 하나의 그냥 죄 가운데 다 죽어가는 존재로 그냥 놔두지 않고 불쌍한 것을 넘어 그것을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인격으로만 살지 않고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예수의 인격을 가슴에 담은 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을 가슴에 담은 채 그분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인격으로 오신 하나의 인격을 오셔서 그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가장 저는 복됨이며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걸 누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격으로 오셔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인격지끼리 사랑하고 그 사랑에 참된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힘든 것도, 어려움도 이 모든 우리의 인격을 이루게 하는 신의 성품에 참하게 하는 모든 재료가 되고, 인생에 있는 모든 소소한 것 포함하여 모든 큰 것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에 합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세월 보니까 어느새 자라 있더라고요.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느새 막 이렇게 조금씩 자라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조그맣게 자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다 자라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해 보내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인생은 전부 다 저는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늘 우리가 콩나물 길러보면 아시겠으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물이 그냥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물이 기여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하룻밤 지나면 콩나물은 또 무럭무럭 자라 있고, 다 물이 빠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신비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시간과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도 일하심으로 어느새 자라 있는, 어느새 커져 있는, 어느새 더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생명을 발견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그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람으로 오셨고 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속에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며 더할 나위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값진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인간됨의 완성을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육신으로 이제 승천했지만 그러나 그 육신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인격의 그 풍성함의 역사를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막 못해서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도 않고 너무 했다고 해서 큰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환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도록 더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사랑하시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455장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마음의 가사를 가지고 함께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두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건너나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하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비우고 주의 사랑과 생명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신년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 담당자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며 주의 오심을 맞아 성탄 박스 나눔과 서로 사랑 나눔의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탄 발표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전쟁으로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들에게 주의 은혜와 공급으로 위로하여 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환호와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